네모난 다니엘서 11장 36절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주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칠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지금 헬라 제국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헬라 제국 4개의 제국이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는 다니엘에 있었던 제국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의 제국. 헬라 제국에는 큰 대왕이 한 명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4개의 왕조가 있는데 특별히 북왕조, 남왕조가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왕조는 애굽을 말하고요. 남방왕 애굽을 말합니다. 북방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당시 북왕국의 가장 악랄했던 왕, 힘있던 왕, 그래서 우리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는데 어제 큐티 잠깐만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대해서 더럽힙니다. 처음에 성소 경고한 것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것은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우고 거기 성소 경고한 것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돼지피로 성전을 아주 더럽혔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성도들을 그렇게 타락시킬 것임을 이 안티오쿠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이제 종말에 나타날 우리 적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에 나타날.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오늘도 계속해서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오늘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6절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게 가장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죠. 신보다 크다. 37절에 보세요. 그가 모든 것도 스스로 크다. 이 모든 말들은 굉장히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36절 비상한 말로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말입니다. 어떤 신들을 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아까 읽었지만 다 대적했죠. 돼지피를 갖다 바르지를 않나, 성전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나,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지 않나. 이게 대적한단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 왕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타낼 모습이 37절에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신, 조상적부터 섬겼던 신,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도 있었어요. 그게 담무스 신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한 신만 생기는데 38절은 그 대신 강한 신, 한 신만 공개하는데 이 신이 뭐냐면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 그 당시 헬라의 가장 강한 신은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이 신에게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하는데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 이방신, 이런 제우스 신을 의지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 여기 안다라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충성하는 자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영광도 주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요. 뇌물도 받고 땅도 주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6절, 37절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교만함을 얘기했다면 38절에는 강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우스 신상에 대해서 39절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받고 그리고 권력도 얻게 되는 그런 충성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방왕이 병거 마병 많은 배로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그 침공하여 물이 넘칠 것처럼 마치 휩쓸려 가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패망하고 에돔, 모함,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랴. 이 말은 에돔, 암몬, 모함 자손의 그 지도자들이 이미 항복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그의 손을 펴리니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의미죠. 애굽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방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방왕. 그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점령당할 것이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권세로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하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종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43절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들을 약탈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첫 번째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법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땅과 특권과 권력들을 다 나누어주고 전쟁을 하는데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추종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44절, 4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의 왕위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라는 것은 동쪽, 북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입니다. 안티오쿠스를 죽이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소문에 어떻게 해요? 번민, 잠을 못 자요.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이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45년에 장막을 세웠어요. 궁정도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에 이르르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정한 때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혼란하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더럽게 하고 교만하게 굴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누구를 경배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갈 그 타이밍에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절에, 마지막 시간에, 이 종말의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험난한 종말의 시대 때, 환란의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버전으로 번역하자면 그게 뭐냐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왕이 아무리 나타나서 세상을 혼잡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하며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면서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저지르며 교만하게 행하였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되어 정한 시간에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망하게 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혼란스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저 무지개 아파트 쪽으로 이전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